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의 그런 간증에 보면 그가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분은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도와주는 특별한 어떤 기업이나 그런 스폰서를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수많은 그런 고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고아원에 그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걱정을 해요. 아이들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나, 오늘 아침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이 조지 뮬러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 식당으로 들어가요. 식당에 앉아요. 식당에는 뭐가 있냐면 음식이 담긴 접시가 아니라 빈 접시, 빈 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의아해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원장님 조지 뮬러를 쳐다봤대요. 원장이 조지 뮬러가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의아했지만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거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빵집의 아저씨가 빵을 갖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대요.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없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한 빵을 그렇게 만들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빵이 있는데 마실 게 없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유 배달하는 분이 우유를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우유 수레를 밀면서 우유 배달을 하는데 수레가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그 우유를 그래도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갖고 왔다 그래요.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의 능력들을 체험한 그런 기도의 응답의 내용, 가만 보면 참 동화 같기도 하고 참 놀라운 그런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잖아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신실하심을 믿잖아요. 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지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때 또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거기를 좀 다녀왔어요. 조문을 다녀왔어요. 오늘 다녀올까 했는데 오늘 또 오후에 신방 잡힌 일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다녀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부랴부랴 당진을 좀 다녀왔어요. 멀지는 않은 데인데 그래도 가니까 또 오후에 가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조문하고 거기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야간 운전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야간 운전하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기 장례식장에서 고속도로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그 길을 달려오고 고속도로 타고 올라왔는데 평소 낮에만 운전하다가 또 오랜만에 야간 운전하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밝지도 않고 그렇게 서울처럼 등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밝을 때 그렇게 잘 보며 운전하는 게 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당연히 여기지만 당연하지 않은 게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데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편안한 게 당연하고 아무 일 없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고 사랑의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자도 편하지 않다. 어떤 의자를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제 야간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태양이 막 그렇게 강하게 날이 맑은 날에는 가로등을 안 켜잖아요. 촛불을 안 켜잖아요. 그렇죠? 촛불이나 가로등은 저녁 때 켜는 거잖아요. 태양이 있을 때는 안 켜요. 태양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옛 언약은 촛불과 같고 등과 같은 거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있을 때는 촛불을 의지하지 않아요.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태양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과 은혜의 일을 온전하게 열어주셨어요. 태양과 같은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태양이 비치는데도 여전히 촛불을 들고 그 촛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려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밝은 태양 아래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신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론 은혜도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참 형상이 아니었다. 그림자였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1절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그 같은 제사로는 그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하는 얘기래요. 분명한 그 옛 제사, 구약을 통해서 혹은 율법을 통해서 혹은 옛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길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에는 한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면 왜 그게 한 번 드리고 없어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그게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옛 제사, 옛 율법을 통한 그 길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땅에 속한 것이다, 혹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지는 못하게 한다 많은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를 말해요. 하나는 이게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한 번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었더라 하는 점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제사는 그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죄감을 다시 갖게 하고 내가 죄를 다시 인식하고 이러한 한계가 있는 게 옛 언약의 제사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5절부터 덧붙여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제사는 그 온전한 제사고 그것은 불완전한 것을 폐기한 그러한 제사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옛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옛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번제와 속죄제는 결국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고 또한 구약을 보면 그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행위를 가지고 다 될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느냐?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 한 몸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옛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느냐?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말씀이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는 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는 다 예수님의 독백과 같은 형식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소개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10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신을 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길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순종의 절정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마지막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옛 언약 율법을 통한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주님의 역사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온전히 성취한 분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것이 가장 온전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거룩해진 길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입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느냐? 디모데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주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하는 게 기도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고 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의지하며 내가 주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생명과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주님의 그 역사가 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자신을 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입고 거룩함을 입었으니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은혜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기적과 주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석존, 임순자 권사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이 결코 가벼운 구원이 아님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던 주님, 그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구원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고 주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믿고 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믿음의 산 증인으로 주님의 응답과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진 기도의 제목 위에도 주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주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더 가까이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